자,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의 구조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1장부터 7장까지가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8장부터 12장까지가 후반부의 내용인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되어져 있고 1장과 그리고 8장부터 12장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7장이 하나의 단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아람어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때 사용되었던 언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2장부터 7장의 내용을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코셔만 먹기로 결정하고 고기와 다른 것들을 거절했지만 이제 지혜롭게 도움을 받는 내용이고요. 2장부터 7장까지가 카이아즘, 교차 대꾸가 이루어져 있는데 2장이 신상을 보는데 4개의 제국을 보여주는 신상이고 7장이 4마리의 짐승을 보는데 바벨론부터 로마 제국까지의 4제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신상을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깨트려 버리게 되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국을 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7장에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되시는 이 얘기는 이러한 제국들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2장부터 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과정이 이루어질 건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3장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여서 불 속에 들어갔지만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고 구원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받는 내용과 이 6장의 내용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도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1장과 7장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박해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카이아즘의 제일 중앙이 4장과 5장의 내용인데 4장의 느부갓네살, 5장의 벨사살이 교만한데 이 교만한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봐도 그 땅의 주인이었던 바벨론 왕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게 4장 5장의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벨드사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실 것이다가 2장과 7장에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다니엘이 겪었던 삶,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책이고요. 이미 다니엘의 입장에서 과거에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책을 기록할 시점에서의 과거에 다니엘이 경험했던 내용들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얘기와 관련된 내용을 이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7장에서 봤던 그 네 제국, 2장과 7장에서 봤던 네 제국 중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 이후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페르시아와 헬라가 싸우게 될 거고 헬라가 이길 것이고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쪼개질 것이고 네 개로 쪼개진 나라 중에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서로 싸울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지나다 보면 마지막 종말이 올 거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환상인데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들이 이 뒷부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도 성도의 고난이 나와요. 앞에도 성도의 고난이 나오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뢰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도 해결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부분은 1장부터 7장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8장부터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이 시행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장에서 고난을 다뤄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열불, 열은 10은 많다를 상징하여서 열불은 많은 나라들을 뜻하는데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미래에는 한 왕이 나타나서 거룩한 백성들을 멸할 것이고요. 9장에서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요 11장에서 나오는 그 왕 같은 왕인데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돼지피로 드리고 율법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정케 만들게 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미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미래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고난의 주제를 다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2장에서 뜨인 돌로서 제국을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소망을 주십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명으로 술 퍼먹었던 이 벨사살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대대에 이르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간 나라의 참 주인이라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소망을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하기에 능하신 분으로서 다니엘을 대적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되어지죠.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백성은 하나님을 의뢰할 때 순간순간 구원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서 살게 될 것이고 종국적에는 잠시의 도움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될 거다라는 이 주제를 다니엘서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서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와 같은 이 묵시적 상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동일 주제로 지금 성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현재적 원독자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유대교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우리는 궁극적인 마지막 승리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경험할 거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주제인데 이 다니엘서의 이 기본 주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한 도표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제가 뭘 설명하시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평 차트 안에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복잡한 수평 차트에 요 부분이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제가 이제 몇 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드렸는데, 이 구조만 봐도 다니엘서가 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세부적인 시행과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고,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의 시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시작되었던 그 시점에서 환상을 통하여 그 이후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세워져 나아가는 과정을 가질 것인가를 보았던 하나님의 주권 시행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딱 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고난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태도를 취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내가 이 땅에 마르뚝에게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바른 태도를 취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계시가 있어서 탁월함을 보이게 되고요. 이러한 고난의 과정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의를 보입니다. 늘. 그래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얻게 되고요. 나중에 이방의 왕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 욕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오히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결과가 뭘까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총리가 되고 지방 장관이 되고 하는 그런 높아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이시든 페르시아든 또 앞으로 진행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바른 태도를 취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있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 호의를 이루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 들릴 것이다라는 것이 원독자를 향한 메시지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45장의 PPT로 남겨드린 것은 이대로 각 장을 다 분석한 슈트를 그대로 다 넘어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PPT에서는 대부분 싹 뺐습니다. 왜냐하면 7장 이후가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 앞까지는 설교도 많이 하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 뒷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부분의 시간을 줄이고 뒷부분을 좀 더 많이 다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샘플로 1장만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 사람의 모습, 태도는 뭐냐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어서 더러운 것도 있고요. 유대인들은 피채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은 다음에 피가 더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삼투압 작용을 이용해서 소금을 쳐가지고요, 짜게 만들어서도 피를 다 뺍니다. 그런 고기만 먹어요. 그런 고기를 코셔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야채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먹는 것까지도 내가 명확하게 레위기 11장의 명령을 지키겠다라고 한 거죠. 그럴 때 탁월함이 등장해요.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의 궁에 설만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책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이방인인 환관장이 시험을 해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호의인 거죠. 사실은 이런 호의를 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런 호의를 통해서 음식을 정결한 음식만 먹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방 왕의 반응이죠. 19절.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다.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십 배나 나온 줄 내가 안다 라고 인정하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 그들의 왕 앞에 모시게 돼서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 페르시아까지 관리로 쭉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남은 자로서 포로 온 자들을 제일 먼저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갈 때까지 쭉 보호했던 아주 높은 관리가 되었다, 이런 거죠. 원독자를 향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정직하려면 손해볼 수밖에 없고, 정직하면 오히려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밖에 없지만,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세상에 강하고 두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강하신 분이고 두려워할 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능력을 바라게 돼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잠깐 두려움이 임하고 손해볼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라, 이런 거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4절과 17절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식, 학문, 재주에 명철하게 하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서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다니엘서의 다니엘 삶 속에서 거의 바벨론 시대 때 거의 다 일어나진 일인데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1장부터 7장까지의 중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3장에 하나님을 신뢰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예요. 3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의 이야기죠. 이것이 1장과 병행시켜 보면 모든 상황들이 고통의 상황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려니 이방 땅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고 금령을 어기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코셔가 아닌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대적들에 의하여 어려움은 당했을지는 모르나 실제 사자굴엔 들어갔고 불 속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의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고 높여졌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이방의 신이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결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높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리하면 원독자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모델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영광을 얻는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처럼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다윗과 같이 쪼만할 수는 있으나 믿음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던 이야기가 1장과 3장
6장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은 신상의 내용이죠. 그 신상을 깨트리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7장은 내 짐승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 내 짐승도 신상과 마찬가지로 내 제국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7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의 꿈인데 이야기의 배경이 나오고 꿈의 내용이 나오고 해석이 나오고 결과로 나오는 똑같은 형식의 내용이 2장과 7장의 내용인데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의 꿈을 보여주는 것은 장래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래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신상의 머리 금부분, 독수리 날개 있는 사자는 바벨론이다. 신상의 가슴과 팔의 은 부분, 곰은 메데바사 이야기다. 넓적다리와 배, 놋 부분과 날개가 넷이 있는 표범.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4개가 쪼개져서 머리가 4개고 날개가 2쌍인데 헬라 제국에 대한 내용이다. 발과 종아리, 철에 대한 부분. 무섭고 극히 강하며 천리가 있고 나머지를 발로 밟는 이 짐승은 로마 제국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 원독자와 다니엘은 요 바벨론 시대에서 메데시아로 넘어가는 시점에 좀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내용과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0발가락 철과 흙으로 되어져 있고 10뿔과 작은 뿔은 10나라인데 이 10은 딱 10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EU 유럽 연합이 10나라였을 때 이것의 성취라고 자꾸 또 해석하기도 했는데 10은 상징적으로 많은 나라들이고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뜨인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뜨인들이어서 이 4개의 제국을 박살을 내실 거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와 같은 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성육신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바로 이 다니엘서의 성취로서의 메시아다라는 의미로서 본인을 예수님이 인자다라고 표현하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인자와 같은 이가 승천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왕권을 이루실 거고 뜨인들이 제국을 부셔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래서 영원한 왕국 태산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서 12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 요 헬라 제국에서 일어날 일, 메데바사를 이기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이 이루어질 얘기에 대한 그러한 자세한 메시지가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죠.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온 것까지는 과거와 현재적인 이야기고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 이미 과거인 거죠. 1장부터 7장까지. 네, 8장 이후부터는 여기서 시작해서 종말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세부적인 주권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네바람은 계시록 7장 1절.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바람을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서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라, 내 백성 머리에 인을 쳐야겠다 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인을 친 다음에 하나님이 놓아라 하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 내용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고, 그래서 에스겔 성전 8에서 11장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먹잔 서기관에서 이렇게 표했던 그 내용을 영향받은 게 이제 7장인데 요 다니엘서 2장의 네 바람이 거기에 영향을 줬고요. 3절과 6절에 나오는 뿔을 가진 짐승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 1에서 18절에 나오는데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또 이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9절 10절에 왕자, 항상 계신 이와 인자와 같은 이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9장 10절 4장부터 5장은 요한이 본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12보좌를 24개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게 되고 10절에 심판을 베푸는 책이 나오는데 이게 20장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생명의 책, 그것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13절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내용들은 신약에서 엄청나게 자주 언급되어지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승천하신 분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은 메시아다라는 표현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 권세 영광 나라를 두고 모든 백성과 방언하는 자로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도 아주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능히 아무로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있어서 어린 양 앞에서 예배하는 내용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14절의 내용이고요. 12절에 짐승이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6절에 나오는 1000년 동안 결박당하다가 잠시 풀려나게 되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1000년의 결박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신약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도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보내게 되는데 성도가 고난당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때를 1년으로 치면 한때와 두때 2년과 반때 6개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과 2분의 1 3년 반을 뜻하는 것인데 이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3년이 12개월 곱하기 3이기 때문에 36개월이고 6개월을 더하면 42개월이 되거든요. 42개월을 유대인들은 한 달을 무조건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양력과는 숫자가 잘 안 맞는데 42개월 곱하기 한 달 30이 하면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과 42개월과 1260일은 같은 숫자를 의미하는 건데 7이 완전수인데 그 7의 반인 한정된 기간을 뜻하는 게 바로 1260일 42개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이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느 한정된 기간 동안 사단과 그의 힘을 받은 제국과 거짓 종교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거다라는 게 다니엘의 메시지인데 그게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묵시적 환상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제가 수평구조 처음 설명드리면서 몇 장을 빼고는 전부 성도의 고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성도의 고난의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인데 성도로서의 정체성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확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쉬었다가 갈까요?